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 차가운 내 맘 녹여주소.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신다고 하셨고 포로된 자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말씀하셨으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여기에 있고 눌리고 포로된 자가 여기에 있으며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눌려있는 포로된 자들, 영안이 떠지지 않아 있는 우리 모두들의 참다운 자유와 해방과 다시 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가 되게 하시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공관복음도 있고 또 요한복음도 있지만 4개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입니다. 공관복음은 전부 다 이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일어난 기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가르침과 또 기적들과 행하신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예수님의 때가 다 되었는데도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공관복음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지 또 얼마나 주님 동행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또 우리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우일신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날마다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떠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정말 신앙인들이 일신하고 또 일신하는 길일 거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면서 그분께 가까이 가게 되면 갈수록 우리는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며 우리의 눈은 떠지고 또 떠지게 되는 것임을 믿으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2제자를 데리시고,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은 무리,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죄인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오늘의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12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마태, 시몬, 다데오, 바돌로메, 빌립, 도마, 알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을 죽인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제자를 딱 말씀하시면서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12제자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예수님의 여행의 모든 걸음들을 동행했던 12제자들, 가장 많은 것을 배웠고 가장 많은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 다 드러나게 보았던 12제자들을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나 목사인데 주님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있는 난데 혹시 31절에서 34절 사이에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내가 같은 종류의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혹시 예수님과 동행의 몇십 년 이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면 오늘 정말 이 시각장애인처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일들이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또 후에 사도가 된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선언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할 겁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들이 응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응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텔레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쓴 그 단어가 지금 응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다, 완성되다, 그 말했던 그것들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열매가 성실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자에게 응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그리 영광스럽거나 좋지가 않습니다. 앞에 부분만 들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겠다. 이방인들 이렇게 표현할 때 세상의 권력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속 권력. 세속 권력에 넘겨지다라고 하는 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는 권리가 이양되는 것을 말합니다. 파라디도미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이고 성경에 많이 쓰여지는데 넘겨주다, 권리가 이양되다, 권력이 이동되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천거하다, 그리고 내어주다, 맡기다 다양한 뜻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넘겨지는데 자신의 권리가 권력이 세상 권력에게 마치 순간 넘겨진 것처럼 맡겨진 것처럼 양도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거침없이 삶을 살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넘겨지게 된 바 되고 맡겨진 바 되고 버려진 바 되는 일들을 말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됩니다. 희롱을 당하고 조롱하다라는 뜻이죠. 조롱하고 능욕하고 또 능욕을 당하고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휘브리조라는 말이었습니다. 능욕을 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휘브리조라는 말인데 휘브리조라는 헬라어는 교만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를 때, 업신 여길 때,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 쓰는 말이 휘브리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권력에서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교만한 상태에서 찍어 누르는 겁니다.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또 그들은 채찍질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채찍질하던 단어가 채찍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마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채찍질만 아니라 싸우다, 다투다, 그리고 그와 대적질하다 뭐 이런 다양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인 예수님을 조롱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싸우고 채찍질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이지만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아멘이 되어야 될 곳인데
우리는 앞에 부분만 들을 때가 있고 때로는 이 뒤에 부분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부터 뒤에 부분까지 선지자의 말씀에 다 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난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다 들려야 되는데 고난만 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부활만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통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지요. 이러면 영적인 청각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둘 다 보지를 못하고 한쪽만 보고 있으면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물이 뭐냐? 34절입니다. 제자들은 12제자 꼭 집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깨닫다라는 단어가 쉰에임이에요. 쉰이란 단어는 같이 함께. 그러니까 둘 다를 같이 보지 못하는 거죠. 육적으로 보이는 사건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건을 같이 볼 때 쉰에임이라고 하는 깨닫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쉰이란 단어는 함께고 히에미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건데 히에미는 가다, 떠나보내다 혹은 가져오다, 같이 오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같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과 또 지적인 깨달음이 같이 올 때 쉰에임이 깨닫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팩트로 보이고 팩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영적인 진리가 같이 보이게 될 때 우리는 깨닫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처럼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같이 볼 수 있는 깨닫는 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의미와 메시지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 그것이 클립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감춰지고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가린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유가 다양하고 많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아를 바라보는 프레임 때문에 그런 건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내가 따르는 메시아이신 이분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게 찾아왔는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런 상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바라보고 깨닫지 못하면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포크리티스라고 하는 말처럼 계시가 되고 진리가 되고 드러나 있는 말씀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나의 상태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상태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르신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알게 되다, 깨닫게 되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깨달음이 그에게 임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만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영적인 진리 앞에 서지 못할 때 쓰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의 상태. 제자들이 이런 상태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여리고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기적의 주인공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좀 던져보면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죠.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12제자보다도 부족한 목사지만 날마다 주님의 길을 의심하고 한쪽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시각장애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답답한 죄인,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자기가 스스로 포로되고 눌린 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런 상태로 여리고에 갑니다. 그런데 길가에 시각장애인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는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길가에 앉아 있는 이유, 목적이 분명합니다.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리고는 당시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의 관문 도시였어요. 여리고는 굉장히 큰 도시고 또 오래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수 있겠지만, 여리고 입구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이런 도시들이 많아요. 카이로도 그렇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여리고라고 써 있어요. 여리고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길이 좋고 앞에 요단강이 있고, 또 요단강부터 올라가는 북쪽을 향해 나는 길이 있는 그 옆에 여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여리고를 저주했어요. 다시 여기 성을 짓는 사람은 맏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리고의 옛 터도 있고 신도시, 헤롯이 새롭게 건설한 신도시 여리고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옛 터, 예스키라고 하는 옛날 여리고하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리고, 삭개오도 만나게 되는 이 여리고는 신도시입니다. 당시의 신도시입니다. 자, 어쨌든 이 여리고에 시각장애인이 길가에 앉아 있어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무리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급 정보를 하나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이 날, 오늘이죠, 3월 4일 이 시간을 지나가시긴 하시겠죠. 우리들 앞에 찾아오시기도 하시겠죠. 우리들의 시간 속에, 우리들의 공간 속에 지나가시며, 때로는 우리가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기도 하시겠지만 이날에 지나가실 수도 있겠죠. 그분을 멈춰 세우는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을 향해, 그분과 함께 3년을 살은 사람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묻지도 질문하지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함께 3년을 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지도 간청하지도 기도하지도 않는데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는 엄청난 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외쳐 기도합니다. 보아오라고 하는 36절에 외치다라는 말은 소리 지르다, 간절하게 기도하다, 대상이 분명한 채 외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 썼던 일반적인 형용어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 여리고를 지나 걸어가려고 하는 제자들은 그냥 모른 채 살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 강력하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엘레오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 좀 베풀어. 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동정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진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구걸하다라는 에피테오라고 하는 이 말은 간청하다, 구걸하다, 애걸복걸하다, 빌어서 먹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간청하고 애청하고 진짜 바라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라는 거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보았어야 합니다. 들었어야 합니다. 자,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쉿, 조용해. 너 때문에 예수님이 안 들리잖아.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을 회복해야 되니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 시각장애인을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해도 된다고 생각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빌어먹는 가난한 사람이라니 무시해도 된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는 이제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더욱 크게라고 할 때 더욱 더 심하게, 매우 더 많게, 크게, 강력하게 여러 가지 뜻들을 가지고 말하는데,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크라조입니다. 이 크라조는요, 까마귀 떼들이 소리를 낼 때 굉장히 높은 음으로 의미가 없지만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나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악다구니를 쓰듯이 그렇게 소리를 냈다라는 겁니다. 간절했나 봅니다.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나 봅니다.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선물 같은 은총이 너무 필요했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말려도, 사람들이 그를 멈춰 세워도 더욱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멈춰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멈춰 세웠어요. 예수님은 뭐 당신의 길이니까 가신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목적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시각장애인,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목적이 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도 저는 여깁니다. 근데 이것은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멈춰 서우게 하는 간절한 기도. 사랑하시니까 멈추고,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저는 오늘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머물러 서서 명령하십니다. 데려와라, 이끌고 와라, 인도해서 와라. 시각장애인이니 당연히 볼 수 없으니 홀로 찾아올 수 없는 그 사람을 가서 데리고 와라, 이끌고 와라. 자, 그가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왔을 때 이제는 예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예수님이 그냥 데려가서 눈 떼어줘도 되고, 예수님이 그에게 그냥 사랑을 베풀어서 말하지 않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이미 들으시고, 마음속에 들으시고 깨달아 하셔서 그냥 눈을 뜨게 해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응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41절,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주일에 예배 우리가 아무 생각은 아니겠지만 찾아왔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응답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의외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로또를 말해야 되나? 아니면 자녀들의 구원을 말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건강하기를 말해야 되나? 무엇을 말해야 되나? 내 안에 있는 간절한 어떤 한 가지 소원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과 맞아지기가 쉽지도 않고, 이것이 주님 앞에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것 따지다가 정작 주님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걸 믿어야 되냐면 주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 들어주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보다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주님께 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건 창조적인 사건이에요. 내 수준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그게 뭐였냐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보다라는 단어를 아나블레포로 썼어요. 아나블레포. 아나는 다시, 그 가운데서, 하늘을 향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의도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보다인데, 블레포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자들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봐야 돼요. 하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나블레포, 하늘을 향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블레포를 쓴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아나블레포, 다시 그 가운데서 하늘을 향해 보기를 원합니다. 42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나를 그런 존재로 고백했냐? 너가 바라볼 때 나는 그런 대상이라고 너가 여겼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미련하고 두려워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내 눈이 감겨져 있고 두려우면 눈 감고 무서우면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든 눈들이 떠져 주님의 길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43절, 곧 보게 되어. 파라크레마라고 하는 이 곳은 즉시, 당장, 바로 그 시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바로 그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간, 주님이 응답하는 바로 그 순간 보게 되어서, 다시 보게 되어서, 하늘을 향해 보게 되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그전에도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만, 눈이 뜨게 되자마자 바라본 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이 이 시각장애인에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눈 뜨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계속 눈 뜨고 있었던 제자들은 눈이 감기고, 눈이 감겼던 사람들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43절에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하는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아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성경에 2차례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노스라는 단어는 찬양, 찬미 이 단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원래 헬라어 문학에서는 이야기라고 쓰여져요.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의 눈이 다시 뜨게 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겨야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받아들여지기를, 그래서 이야기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은총의 시간들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역자들,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또 새롭게 자가격리가 시작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은 떠져 있는데 영적인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내 눈이 떠 있지 않다고 여겨지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내 눈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끼인 백태들이 제거돼서 이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니 주님,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 알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입니까? 진심입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혹은 다른 것을 더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오늘 그 무릎 앞에 서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나? 라는 그 질문에 믿음의 고백과 함께 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기를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